우리는 어려서부터 나눔과 베품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친절하고 베풀고 양보하는 것이 좋은 사람의 덕목이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베품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대상에게 잘못된 상황에서 베풀면 오히려 나 자신이 상처받고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과 철학자들의 지혜를 바탕으로 절대 베풀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인색함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면서도 진정한 베품을 실천하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삶에서 무엇을 베풀지 말아야 하는지 아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보호하고 내 삶의 주도권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베풀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자존심은 절대 베풀면 안 됩니다. 자존심은 나의 존재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깎아내리거나 무시하는 행동을 할 때 이를 묵인하며 자존심을 내주는 것은 결국 나를 더 큰 상처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도 존중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는 것은 나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상대방의 무례한 행동 앞에서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존심을 잃으면 나 자신을 잃게 됩니다. 한 사람이 직장 상사에게 끊임없이 모욕을 당했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그러나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고 결국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자존심을 지키지 않은 대가는 이처럼 큽니다. 두 번째로,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에게 절대 베풀지 마세요. 상대방이 나를 비하하거나 무례하게 대하는 경우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베풀기보다는 단호히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자는 무례함은 단호함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과는 거리를 유지하세요.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자신을 더 낮추는 행위일 뿐입니다. 때로는 냉정한 거리두기가 최선의 선택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악의에 굴복하는 것은 스스로를 노예로 만드는 것이다. 당신을 깎아내리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선의도 베풀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무리한 부탁에 절대 응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나의 선의를 이용해 과도한 부탁을 한다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나에게 손해를 가져올 뿐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나를 이용하려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부탁은 의무가 아니다,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리한 부탁에는 단호히 거절하세요. 처음에는 거절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 들어주다 보면 당신은 그들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거절은 나를 지키는 용기입니다. 한 여성이 친구의 부탁을 매번 들어주다가 결국 자신의 저축을 모두 잃었습니다. 친구는 돈을 갚지 않았고 그녀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반복적으로 피해를 준 사람에게 베풀지 마세요.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를 이용한다면 그들에게 다시 베푸는 것은 스스로를 더 큰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 행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복적인 상처를 준 사람에게는 선의를 거둬야 합니다. 한두 번의 실수는 용서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베푸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당신의 선의는 소중하니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세요. 공자는 말했습니다. 같은 돌에 3번 넘어지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다. 다섯 번째로, 나의 시간은 절대 함부로 내주지 마세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나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시간을 베푸는 것은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삶을 지배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신중히 사용하세요.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 당신의 시간을 가볍게 여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시간을 내주지 마세요. 시간은 돈보다 귀중합니다. 한번 지나간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삶을 낭비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로, 노력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베풀지 마세요. 내가 쏟은 노력과 정성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 이상 에너지를 쏟는 것은 나를 지치게 만듭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노력의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노력을 인정해주는 사람에게만 베풀어야 합니다. 당신이 정서 준비한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더 이상 노력하지 마세요. 당신의 노력은 그것을 알아봐주는 사람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한 요리사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손님이 무시하자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말의 의미를. 일곱 번째로, 나를 무조건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 베풀지 마세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지 않고 나에게만 기대려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의존은 자립을 방해하는 족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조건적인 도움은 자제하세요. 진정한 도움은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주면 그 사람은 평생 당신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때로는 냉정하게 스스로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말했습니다. 물고기를 주면 하루를 살고 낚시를 가르치면 평생을 산다. 여덟 번째로,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에게 베풀지 마세요. 나를 향해 적대감을 드러내거나 나를 해치려는 의도가 보이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그들에게 더 큰 힘을 실어주는 일입니다. 공자는 적대감은 단호함으로 대응하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위협하는 사람에게는 베풀 필요가 없습니다. 적을 친구로 만들려는 노력은 때로 필요하지만 명백히 나를 해치려는 사람에게까지 선의를 베풀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베푸는 것은 그들의 적대적 행동을 강화시킬 뿐입니다. 분명한 경계선을 그으세요. 손자병법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자신에게 잔인한 것이다. 아홉 번째로, 나의 가치관을 부정하는 사람에게 베풀지 마세요. 나의 신념과 가치를 부정하며 그것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곧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가치를 지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과는 거리를 두세요. 가치관은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자신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지키지 못하는 자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 열 번째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범위까지 베풀지 마세요. 내가 가진 것 이상으로 베푸는 것은 결국 나에게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이는 나를 희생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베품에도 한계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 한계를 넘지 않는 선에서 베풀어야 합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돕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먼저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후에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자신이 무너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는 다른 누구도 돌볼 수 없다.
세 번째로 거절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나에게 해로운 베품은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거절은 나를 지키는 방패라고 했습니다. 베품은 선택이어야 합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못해서 고통받습니다.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 때문에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착한 것은 자신을 지키면서도 다른 이를 돕는 것입니다.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베품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왜 인색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세상은 흔히 나눔의 미덕을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과 베풀며 사는 삶이 풍요롭고 의미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특히 노후에 접어들면서는 베품을 신중히 해야 하는 시기가 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색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와 내 삶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선택입니다. 노후는 에너지와 자원이 한정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며 축적한 자원을 현명하게 관리해야만 내 삶의 안정과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이가 들수록 왜 인색해져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자원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후에는 경제적 자원과 에너지가 한정됩니다. 젊을 때처럼 수입을 쉽게 늘릴 수 없고 체력적으로도 한계를 느낍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원을 쉽게 베푸는 것은 결국 나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너 자신을 돌보는 것이 다른 이를 돕는 첫걸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돌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한 노인이 자식들에게 모든 재산을 나눠주고 나서 요양원 비용이 없어 고통받았습니다. 자식들은 돌아보지 않았고 그는 쓸쓸한 말년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무분별한 베품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나의 선의를 당연하게 여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풀 때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사람들이 점차 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나의 자원을 계속해서 가져가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자는 너그러움이 지나치면 가벼이 여겨진다고 말했습니다. 베품에도 한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감사하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도움을 권리처럼 여기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나의 삶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 노후에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를 위해 희생하는 삶보다는 나의 건강, 마음의 평화, 행복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의 삶을 돌보는 것이 모든 관계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젊을 때는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여유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네 번째로 나의 도움을 남용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의로 베푼 것이 상대방에게 남용되거나 오히려 나를 이용하려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후에는 이런 사람들을 더 잘 구별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너의 자선을 악용하는 자와 거리를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품의 대상과 방식을 신중히 선택하세요. 나이가 들면 더 취약해지기 때문에 악의적인 사람들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당신의 선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을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노후에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건강 문제나 갑작스러운 재정적 위기가 닥칠 수 있는 노후에는 자신을 위한 자원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런 준비가 부족하다면 다른 사람을 돕느라 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예측할 수 없는 날을 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위한 자원을 아껴야 합니다. 병원비, 요양비, 갑작스러운 사고 등 노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지 않고 모든 것을 베풀었다면 정작 필요할 때 아무도 당신을 도와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자식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노후에는 자식들에게 경제적, 정서적으로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반대로 자식이 나에게 과도하게 기대는 관계를 피해야 합니다. 자식을 돕는 것은 중요하지만 내 삶의 안정이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균형 없는 관계는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선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자신은 궁핍하게 사는 부모들을 많이 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자식은 스스로의 삶을 살아야 하고 부모는 부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나의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노후에는 체력과 정신적 에너지가 젊을 때처럼 풍부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배려하거나 나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나를 더 지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너의 에너지를 소중히 여겨라. 그것이 너를 지키는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한 에너지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세요. 여덟 번째로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과 자원을 베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나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에게만 에너지를 쏟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선택입니다. 공자는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자는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선택적으로 관계에 집중하세요. 인생의 후반부에는 관계의 질이 양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과 얕은 관계를 유지하기보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몇몇 사람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습니다. 노후를 위한 현명한 베품의 원칙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꼭 필요한 대상에게만 베푸세요.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하지 말고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베풀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자선을 가릴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한계를 설정하세요. 내가 베풀 수 있는 범위와 자원을 명확히 정하고 이를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공자는 한계를 아는 자가 지혜롭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 나 자신에게도 충분히 투자하세요. 다른 사람에게만 집중하지 말고 나를 위한 시간과 자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너 자신에게 베푸는 것이 곧 삶의 가치를 높인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현명한 인색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자신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기며 꼭 필요한 곳에만 에너지를 쏟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인색함은 단순한 아낌이 아니라 나를 지키고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태도입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자기 보존의 본능이자 지혜입니다. 당신이 무너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먼저 당신 자신을 지키세요.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베품은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그러나 현명하지 못한 베품은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해칩니다. 진정한 베품은 나를 지키면서도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버리세요. 건강한 베품은 건강한 자아에서 나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이를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해 보세요. 자신에게 해로운 베품을 멈추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곳에 에너지를 쏟으세요. 그것이 당신과 당신 주변 사람들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중도의 길을 걸으라. 너무 베풀지도 말고 너무 움켜쥐지도 말라. 균형이 지혜다. 이 균형을 찾는 것이 우리의 평생 과제입니다. 여러분 모두 현명한 베품을 실천하며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